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631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13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냐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네, 응정제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번 주 너무나 감사하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녹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에 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제 4주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오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4주간의 시간을 거친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새 제가 부임한 지 12월 작년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그때도 대림절 첫 주였습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허겁지겁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잘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역대상 10장을 보았지요. 그리고 1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네, 10장에 우리가 기억나세요? 다윗 왕과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대 기자는 그를 한마디로 평가했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의 재위기간이 무려 40년이나 하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지난주 했던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지파의 최초의 모든 환호 속에 아주 멋지게 환호 속의 지지 속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겠죠. 당연히 그 사무엘의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야훼를 불렀지만 하나님을 알았으나 알지 못했던 인본주의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그를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기보다는 그 스스로 40년 동안 스스로를 영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업적은 뛰어날 수 있었으나 또 세상 일은 어떻게 보면 뛰어날 수 있었으나 그 스스로 영적 자살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이어서 12장부터 보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그 아버지인 혈육조차도 무시했던 그의 아들의 그 목록에 있지 않았던 그런 무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다윗을 보신 것이죠. 다윗이 주목되게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모르는 무명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셔서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는 다윗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본문 오늘 본장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었나 하며.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은 기란 여아림이라는 저기 시골 지방에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첫 번째로 국정 수행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내거는 것은 그가 왕이나 대통령 또는 지도자가 아니었을 때 늘 품었던 것들, 늘 시급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 말은 다윗이 본인이 사울 왕에 취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지만 언젠가 내가 저걸 올려야지, 그런 늘 마음이었지만 이제서야 왕이 되어서 그 첫 번째 과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오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또 나오네요. 근데 계속 그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기랏 여아림은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좀 많이 떨어진 그 블레셋 근처의 작은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그냥 넓어져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울 같은 사람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은 영적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변두리 예루살렘 밖에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긴 알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내 마음의 그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긴 알되 믿긴 믿되 교인이었으되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 밀어버리고 결국 지 좋을 대로 지 판단대로 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하나님께서 역대기 1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물으신 물음이었습니다. 너는 어떤 모습이냐? 저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매일 매 순간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실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속되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진 은혜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치된 그 사람, 우리가 주파수가 통해야도 안테나가 지직거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통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열매,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매일 큐티했는지 매일 기도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들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셨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한 개 한 해를 한 가지를 내 힘으로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기도가 숙제가 되고 내 안에 업이 되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떤 내 안에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참으로 힘든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육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단 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제일 중요하고 유일하게 할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공급되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내가 말씀을 많이 받고 내가 힘든데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 왕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왕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미운 그 새끼를 그놈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물론 귀하죠. 물론 날짜 정해서 오늘 한 장 읽고 오늘 10분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경건한 그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일 수밖에 없고 나의 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짐이고 내 마음의 부담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제가 승천형제를 언제 왔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남남이잖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의 힘으로 내가 안가림 써서 나쁜 건 아니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 영은 이러한 영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도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게 5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그렇게 인터넷은 하루에 1시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 말씀의 한 구절 한 단락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만 있는데 당위성은 있지만 정작 내 안에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는, 왜? 영이 약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라는 그런 섭섭함과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내 팀원들, 내 교회 성도들이
한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문제가 없을 땐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져요. 그러면 우월감 느껴져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스스로가 뭔가 된 것 마냥. 그리고 문제가 오면 힘들면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불편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가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요,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냥 냅두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건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두면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죄 짓는 거 교육 받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한 어렵게 교육받지 않더라도 그냥 두면 죄를 짓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저 사람을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기보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신앙생활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처럼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직분의 그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여전히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의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바뀌었나요? 믿는 나나 안 믿는 너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개독교니 뭐니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내 힘을 하기 때문에 내 인격의 변화도 없고 내 신앙의 성장도 없고 너나 나나 그냥 그게 그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 대적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주변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으로 다 싸운 다음에 내가 모두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졸리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영적인 그리스도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팀을 섬겼으니까 나만 할 정도면 내가 열심히 성가대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임원했으니까 또는 내가 사회에서 뭐 열심히 내가 팀장했으니까 나 정도는 이것은 다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인 사람은 압니다. 바울만큼 그 수고한 사람이 없지요.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뛰어나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마치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낮추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겸손한 척해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다는 그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1년의 성기 맞춰가지요, 여러분. 임원진들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찬양팀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리더들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백하실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 육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나 같은 것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투성이며 얼마나 위선투성인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주셔서 싱어로, 신디로, 리더로, 설교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할렐루야 감사하는 고백이 들 때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설교를 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이 아니라 차트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에 이어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드디어 다윗이 고대에 썼던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나아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웬일? 너무나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3만의 군사가 호위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행렬이고 온 제사장들 다 불렀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게 기뻤겠어요. 근데 특별 제작한 새 수레에 딱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특별히 세운 우사와 누구죠? 아이온가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나아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난리를 칩니다. 막 이렇게 막 난리치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자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담당 책임졌던 우사가 당연히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죠, 언약궤를. 근데 하나님이 그 우사에게 진노하사 그를 죽이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축제 분위기인데 왜 갑자기 이런 사망은 뭔 일이에요? 되게 다윗은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기뻐했었던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다윗과 우사를 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던 그 임무에 맞게 그냥 떨어지는 언약궤를 망가지니까 보호하려는 그 우사한테 하나님은 왜 진노하사 그를 쳤을까요? 분명 소들이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운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반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렇게 큰 언약궤가 있으면 여기 양쪽 네 군데 그런 금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긴 금으로 싼 금박한 긴 봉으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반 원칙이에요. 어떤 수레나 어떤 다른 도구를 쓰지 않고 그 제사를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 그 레위인이 그
그 4명이겠죠, 몇 명이겠죠, 뭐 이렇게 서가지고 어깨를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원칙이었다고. 근데 다윗은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가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평소에 안 봤거나 왕이었지만 율법을 잘 연구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몰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랬을지라도 그가 만약 그랬을지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불러 모았지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들은 성막과 그 제사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듣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운반은 자신이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대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온 나라에 자신의 왕임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이용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순수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누구나 봐도 흠모할 만한, 그리고 수레의 안전성, 그 이동의 안전성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이성에 맞게, 자신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지 않고 수레를 특별히 아주 멋있게 아주 그냥 그걸 제작해서 옮겨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그가 무지였던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섰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지금 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넘어뜨리는 것, 언약궤가 넘어서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그 혼남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잘 들으세요, 우사는 그걸 막았습니다. 본인은 자기 임무 수행한다고 막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보면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물은. 근데 만질 뿐더러 하나님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벌써 시간이, 네, 여러분 졸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시죠. 주여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여 당신이 결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스승을 향한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과 대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갈수록 더 편리성이 높아지지요. 효율성이 중요되고 이 예배도 편리성, 효율성들이 더 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던,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던, 요즘 다 이렇게 해, 이게 뭐 유행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말 공부하시고 연구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교육자로서 또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주님 사랑하고 다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신앙적인 무지 때문에 그 열심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난 나름대로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주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 때문에 결국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지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알지만 요즘 세상에 뭘 그래, 이게 더 편리하잖아,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 이게 다 민주적인 우리가 합의를 한 거잖아. 이게 더 마치 하나님보다 우리의 모든 어떤 공동체 합의가 더 중요한 것 마냥, 하나님보다 우리의 어떤 편리성이 더 중요한 것 마냥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 그 마음은 좋았다고, 여러분, 그 마음은 아주 뛰어났다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하지만 그 방법이, 그가 율법적인 무지함에 있었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순간, 다윗도 교만한 인간이니까 순간 교만해서 그걸 앞섰던 간에, 뭐든 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이죠? 우리 13절 볼까요? 다 같이요. 12절이요.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이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가니라. 다 한 대 딱 하나님께 맞아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정신 차린 거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그렇게 고대했었는데 메어들이지 못하고 가다가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그냥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예배에도 적용될 수 있겠고, 무조건 날뛰고 막 찬양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스피릿 앤 트루스예요. 트루스는 진리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양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지요. 많이 빨라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바꿀 건 무엇이고 정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무엇인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나의 순수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다 했어요. 설교 끝. 한 가지만, 하나만. 마지막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더라. 오벳에돔은 횡재야, 횡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딱 받아버린 거야. 받았는데 다윗이 고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회개하는 그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는 거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딴 게 복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을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님 언약궤를 받았는데 내가 복이 된 거예요. 모든 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복이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복이니까. 딴 게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많이 말씀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영주교회 모든, 한국교회 모든 사람이, 또 열방교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내 판단과 내 양식대로 움직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울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주인주 아니에요? 주인주? 주님 아니에요? 주님? 주인주자 써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래서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다 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라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숨을 다 거둘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판단보다, 우리 어떤 공동체 합의보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 갈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어떤 서점에 있는 인간 처세술이나 다른 거 책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 설명서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꾸준히 보시면서 연구하시면서 말씀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